만약 세계가 인구 100명인 마을이라면 52명은 여성이고 48명은 남성입니다. 그 중에 33명은 기독교인이고요, 19명은 이슬람교, 13명은 힌두교, 6명은 불교, 5명은 나무나 돌 등 자연을 숭배하고 나머지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또 20명은 영양 상태가 좋고 1명은 굶주리고 15명은 비만입니다. 20명이 에너지의 80%를 사용하고 80명이 20%를 사용합니다. 17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동전이 굴러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동전이 많이 굴러다니더라고요.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위 7명에 포함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 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 그러나 14명은 문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체포, 고문, 죽음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48명보다 분명히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8절에는 선민에게 주는 확고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장은요, 이사야 43장 1절이 너무나 매력적인 선구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지난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는 손길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후반부에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화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그래서 41장 1절에서 7절, 또 21절에서 29절에 이어서 세 번째 재판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러 나라들은요, 자기들만의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만의 신. 그들 눈에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부족,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열방 여러 민족들을 소집한 후에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지 가려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열방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변호해 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네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한번 설명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닥쳐올 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예언하는 능력이 그들의 신에게 있는지 또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방을 소집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무엇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된 대로 그 재판정에 열방과 민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상 중에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내포되어 있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거. 뭐가요? 우상들은. 또한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이 소환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빠져 있어요. 아직도 불순종하고 죄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뭐라고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택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10절에서 나는 그니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니 후는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아니후, 누구하고도 나는 그니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와 우상의 차이는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와 우상의 차이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정에서 이스라엘이 증언할 내용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경험했던,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인류 역사를 당신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동안 성취된 과거사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성취될 미래사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참 요즘에요, 우리 동네도 그렇고 이쪽 월명동, 영화동 이쪽에 돌아다녀 보면요, 이렇게 무당 깃발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참 미안해요. 물론 우리 교회 앞에도 생겼지만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뭐 신당이라고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기웃거릴 필요가. 성경은요, 선택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냐 하는 해묵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족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소명적 선택이라고 해요. 소명적 선택.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
소명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함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물고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요, 막 내 안에 우리 밖으로 흘러 넘쳐 나가야 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힘있게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가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그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하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그 이유는 바로 메시지의 신뢰도는요, 전달자의 신뢰도에서 기초하기 때문이죠. 메시지의 신뢰도는 전달자의 신뢰도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박형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 진실성이 있어. 콩으로 뭐라고 하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요? 다 믿어.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요,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신뢰도가 없어, 떨어져서 벤 뻥쟁이야. 그러면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요즘 대선판이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법정에서 변호사들은요, 피해자나 참고인, 증인의 진술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증인의 됨됨이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숫자도 재판 결과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재판부는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증인의 숫자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15절인데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도요, 증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명씩 보냈습니까? 어떻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죠. 그러니까 증거한 내용대로 사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증거한 내용대로 사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게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요, 증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증인. 9절에서의 증인은 다른 종교의 신들이 내세운 증인이에요. 10절과 12절에서의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증인하면 별로 호감스러운 단어는 아니에요. 증인은 재판정에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어서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 무슨 뜻이냐?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 이게 마르투스, 증이라는, 죽음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나의 사정을 그분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픈 사정을, 상처를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죄를 그분께 고백함으로 용서와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고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이 곧 증인의 삶입니다. 16세기 초반까지만 해도요, 16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스위스 제네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역 중심지였지만 변변한 산업이 없어서 용병 수출로 먹고 살았고요, 도둑과 창녀와 빈민들이 가득 찬 열악한 도시였답니다. 요즘 스위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복지국가죠. 선진국이고요. 16세기만 해도 변변한 산업이 없어가지고 용병, 나라에 용병 알죠? 우리나라도 용병 수출했잖아요.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먹고 살고 도둑과 창녀, 빈민들이 가득 찬 열악한 도시였대. 그러나 1541년 추방되었던 존 칼빈이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를 신앙의 원리가 지배하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바꾸어 놓은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개신교 피난민들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과 제네바 시민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는데, 그 덕분에 제네바는 유럽 각국에서 몰려온 예술가, 학자, 기술자들로 인해서 관련 학문과 문화가 크게 발전했대요. 근면한 직업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강조함으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이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은 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 정책이 아니라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는 제한적인 복지를 실시함으로 난민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가족들이 부자로 살 수 있다, 그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조기 정착을 실현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권력을 상대화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만인
제사장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소명과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는요, 전 유럽의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이 자라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불러 보호하시며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전의 삶과 어떤 차이를 낳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와 지금 그리스도인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길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만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꿔 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삶의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2년 새해에 강숙복 사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2022년 강숙복 사모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증인.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대로. 만약 위증한다면 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의외로 쉽습니다. 전도는 의외로 쉬워요. 왜요?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친절, 봉사와 헌신이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새 신자가 늘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른 생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사는 성도의 으뜸 가는 책임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야, 요즘 세상에, 야, 어떤 교회 장로님들도 야, 막걸리 한 잔씩 한다더라.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그렇게 해요? 어떤 장로가? 야, 요즘에 집사들도 뭐 다 뭐 나이트클럽 다니고 온다는데 어떤 집사가 그래? 어떤 집사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노는 것도 칭찬을 받아야 돼. 아무렇게나 노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요즘 트렌드가 너무나 모르시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지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때는 좋겠죠. 친구들하고 어울려주면 그 친구가 좋아하겠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근데 결정적으로 친구야 우리 교회 좀 한번 가볼래? 안 갑니다. 왜요? 너나 나나 노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은데 다를 바도 없는데 뭘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부부관계도요, 가족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관계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스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부님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 부목사 어떤 교회 형편없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도 강수포 사모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군산 땅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